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개 서로 만남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승진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을, 아내를 또는 자녀를 만남으로 가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나 강도나 깡패나 도적이나 악하고 나쁜 사람 만나면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하거나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시작되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사는 길이 환히 열립니다. 잘되는 길이 열립니다.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건강의 길이 열립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9장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을 우리가 1절로 8절까지만 읽었지만은 35절까지 끝까지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절로 8절에 읽은 말씀 보니까 병자를 고치는 무슨 병자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많이 그렇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갈 때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한쪽 팔 한쪽 또는 발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옷도 바르게 입지 못하고 음식을 먹고 싶어도 젓가락질, 숟가락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나들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로 13절의 말씀은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의 말씀에는 금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으시면 금식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금식해야 합니다. 다음에 18절로 26절의 말씀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또 12해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줄줄 흘러 아무 때나 피가 새는 이 병, 피가 흐르면요 사람이 피 없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서 죽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병을 피가 줄줄 흐르는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7절로 34절의 말씀은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신 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 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35절
마태복음 1장 35절. 다시 했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마을에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사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지금 14페이지,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세 가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역시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사. 4장 23절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하면은 갈릴리 지방 곳곳을 다니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방 여러 군데 곳곳을 예수님이 다니신 거예요. 여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수님도 여기저기 두루 다니셨고 사탄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먹이 사냥을 위해서 마귀 사탄이 잡아먹을 먹이 사냥을 위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마귀는 여기저기 돌아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일터에도 직장에도 골목에도 어디에도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탄은 악한 목적을 위하여 지금도 두루 다닌다. 전도하고 환자 돌보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교도소 고아원 찾아가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구역을 돌보고 섬기느라고 숨돌 겨를도 없이 이곳저곳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예수님 수행원들이랑 같습니다. 그러나 놀러만 다니고 세상 사람 만나러 다니고 먹거리 찾아다니고 육신적으로 좋다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놀다가 지쳐서 휴식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다가 지쳐서 휴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일, 예수님이 원하신 일은 안중에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에 푹 빠져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합시다. 열심히 또 돌아다닐 때는 돌아다녀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두루다니며 봉사하면서 구주 예수님 탄생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12명의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70명 제자를 또 양육했어요. 귀에 있는 대로 산에서 들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전성을 따라서 들어가는 곳마다 뭐래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의 경우를 봐도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1884년 인천에 도착한 엔더드 아펜셀라 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역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1887년 봄 아펜셀라 선교사는 그 당시에 배제학당 이 학교 학생 한 사람과 그 학교의 관리인에게 자기 집에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비밀리. 1988년에는 이화학당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해가지고 12명의 처녀와 3명의 부인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교회의 교육선교는 도시마다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대로 옥포에 가면은 정명학교가 있어요. 강주에는 수피아 여고가 유명합니다.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순천은 매산학교가 있어요. 전주에는 신흥학교가 있어요. 신흥기전학교가 있어요. 대구에는 계명학교가 있어요. 신명학교가 있고 대전에는 한남대학이 있고 서울에는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등 사립학교가 90% 이상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 교회가 세운 학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학교는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일반 대학 뒤따라가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 행정당국은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버리고 세속학교가 되도록 종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성교육과 인격교육의 공황기를 겪고 있습니다. 학교는 출생하고 성적만 매길 뿐 사람 되라 바로 살아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실력은 학원에서 쌓고 정보는 컴퓨터에서 얻습니다. 정보에는 밝은데 그들의 생각하는 거나 느끼거나 감동받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성이 메마르고 인격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아니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르고 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존경받던 스승상은 돈 받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 사이트 구실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데 인간미가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얼굴 대학 또 천국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있습니다. 사상교육을 참교육이라고 합니다만 예수님의 참교육은 영혼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육은 프로그램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보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육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후손들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만 내맡길 수가 없어요. 학원에만 내맡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밥상머리, 밥을 식구들이 다 같이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가르쳤어요.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반으로, 세계에서도 양반으로 통하잖아요. 예의 바르고 좋은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한글을 잘 쓰지를 못해요. 말은 잘하는데 글씨를 못 써요. 글을 못 읽어요.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의가 바르고 인성이 바로 돼 있고 어른을 잘 섬기고 이 부모님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전파하시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파하시며. 뭘 전파했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70년 동안 전 세계 인류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하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 70년 동안 공산주의 이론을 배우고 전도받은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와 헛된 것이, 거짓된 것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서 실험 결과 드러났고 공산주의 이론 토대에 세웠던 소련은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기독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 자유민주국가로 잘 되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박해 때문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긴 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로마가 300년 동안 황제마다 경쟁하듯이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를 못 믿게, 성경을 못 가르치게,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점령해서 36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교회 종을 떼다가 무기를 만들었었고 지향리교회는 불을 질러버렸고 성경 찬송 먹칠을 하게 했어요. 왜? 못 보기, 못 읽기. 그러나 한국교회는 더 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그 일본 놈들을 철저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기독교나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철저히 망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강한 교회가 세계적으로 강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장로교를 비롯해서 수목원교회, 진행이 할 것 없이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교회를 없애고 교회를 숙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혁명 때 빼앗겼던 교회들은 다시 요즘에는 다시 찾고 교회를 신축하는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 역시 반세기 동안 교회를 없애고 지도자들을 숙청했습니다마는, 목회자들을 잡아 죽이고 숙청했습니다마는 지하교회는 많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 생명, 영생을 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전하지 않는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고 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2년 동안 유행병, 전염병이 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문을 닫은 줄 아세요? 뭐 수천 교회다, 만 교회 정도 문을 닫았다 표시했단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리, 생명, 영생을 전하지 못하고 이 전염병이 무섭고 나라의 핍박이 무서우면 문을 닫고 마는 거예요.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저 구라파의 교회들은 교만에 빠져서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문 닫은 교회들이 많다고. 문은 교회만 닫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국가도 문을 닫을 수 있고 기업도 회사도 문을 닫을 수 있고 학교도 병원도 가게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보면 걸어가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열면은 열리고 닫으면 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닫는데 내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한계가 있는 내 힘으로는 닫을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는데 그 누구도 가로막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전도하면 영이 강건해집니다. 전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치시며. 이 마태복음 9장 살펴보면 중풍병자, 혈류증 환자, 맹인, 농아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그랬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다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비록 약하나 구주 예수님 붙잡고 고쳐달라고 강한 건강 달라고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고치십니다. 24절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앓는 자, 각색 병든 사람, 고통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 사람들을 다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아까 읽어본 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최첨단 과학시대에 의술을 펼쳐낼 시대가 왔습니다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거기에다가 귀신 들린 것까지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의술은 없어요. 네? 여러분 종합병원, 유명한 병원 다 고치는 것 같죠? 영안실에 가보세요. 장례식장 그 병원에 장례식장을 가보세요. 얼마나 장례식장을 꾸며놨는지 날마다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와 오늘의 차이점이 있다. 의학이 발달돼 웬만한 질병을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 그러나 오늘도 병원도 의사도 의학도 손을 못 대는 병이 많습니다. 다행히는 암병은 주로 암병은 그냥 열었다가 겁이 나니까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암이 퍼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탄하신 주님은 그때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병 고쳤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죄 용서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았노라고.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한번 자문자로 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야 진실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꼭 결혼하려면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복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하려면 숨김없이 감추는 것 없이 진실로 만나야 내 뜻대로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2월 13일자 미국의 더타임즈 이 소식지에 의하면 세계적인 부자들이 그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는 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 가운데 그 부와 지위를 계속 유지한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1회 3대를 넘기지 못해 무너졌는데 부자들이 무너진 이유는 뭔가? 과도한 소비생활, 변덕스러운 주식시장, 과중한 세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꼽힌 400명 중에서 145명은 일찍 죽었고 200명은 잘못된 투자로 부를 잃어버렸고 겨우 5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부도, 건강도, 인기도, 명성도, 영광도, 권력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건전한 인기와 품위를 유지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입니다. 여러분 세계 분쟁 지역에 특사로 가는가 하면은 사랑의 지키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의 앞장서 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대통령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국가, 공동체 그들이 행복하고 번영합니다. 2023년 12월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모신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되셔서 문제 해결을 받고 변화되고 길이 열리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수수하며 행복하고 번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